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태도,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인지 아니면 린든 존슨 대통령인지 어떤 책에서는 존 F 케네디가 그랬다, 어느 책에서는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그랬다 막 그러는데 하여튼 어느 미국 대통령이요, 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이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딱 방문을 했는데 되게 오버할 정도로요, 너무나도 즐겁게 그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를 미국 대통령이 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즐거웠길래 바닥을 닦으면서 저렇게 흥겨우면서 저렇게 청소를 하고 있지. 그래서 대통령은요, 그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뭐 때문에 그렇게 바닥을 오버하면서 닦고 있는지 물었다고 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자 청소부는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부예요. 나사 직원도 아니고 나사 직원이지만 그냥 청소부예요. 그냥 쓰레기통 비우는, 바닥 닦는 그냥 청소부인데요,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생각지도 못한 이 청소부의 대답에 이 대통령이 깜짝 놀랐다는 어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짓는 그 건축 현장에서요 일하는 석공 세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세 명의 사람한테 뻔한 질문을 했다고 해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첫 번째 석공이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돌을 자르고 있지 않소. 지금 무더운 날씨에 내내 이러고 있자니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첫 번째 석공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석공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돌을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 번째 석공은요 이와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일을 하면서 어쩜 이렇게 답이 다를까? 청소하는 청소원도 그렇고 이 석공도 그렇고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요, 이 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회사원들이요 이 컨퍼런스 할 때 이렇게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그 책에서 읽었는데요, 근데 그 저자가 하는 말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일에 대한 정의는 일하는 수만큼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나? 일에 대한 그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일하는 수만큼 다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라는 거예요. 똑같은 석공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엄청난 지금 회사에 나사에 지금 들어가서요 지금 겨우 지금 청소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저는 지금 달에 보내는 일을 제가 돕고 있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중요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일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라는 게 이게 국어사전에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정의한 태도가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태도는요 어떤 대상을 대했을 때 드러나는 표정과 몸짓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표정 그리고 몸짓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태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어떤 일이나 상황을 직면할 때 딱 가지는 입장과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는요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정, 몸짓, 입장 그리고 자세입니다. 이 네 가지로 정의해요. 그냥 표정이 하나의 태도가 그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예요. 표정, 몸짓,
입장, 자세예요.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국어사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이거예요. 어떤 태도의 표정과 몸짓과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최인하 대표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이분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이 최인하 대표가요, 그 뭡니까, 그 유퀴즈라는 거, 뭐 하여튼 뭐 거기도 뭐 방송에 출연했다고 하는데, 이 최인하 대표가 쓴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공감이 되고 도전되는 그 짧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최인하 대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태도가 경쟁력이다. 그래서 이 태도가 경쟁력이다라는 그 글을요, SNS에서 그분이 말하는 바람에 너무나 공감이 되니까요, 태도가 경쟁력이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수많은 지금 회사원들이나 하여튼 일하는 사람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요, 다 얘기하는 게 태도가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태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최인하 대표가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태도다. 태도의 중요성이다. 그러면서 책에서요,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태도가 경쟁력이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해 주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이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재능보다 능력보다 태도가 경쟁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빠졌다라는 거예요. 재능보다 능력보다 뭐가 경쟁력이더라고요? 태도요. 근데 사람들은 재능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능력이 뭐예요? 금수저, 은수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인하 대표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조건 태도라는 거예요. 재능이 저절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재능은 씨앗이고 잠재 상태일 뿐 그것이 능력으로 반영되고 인정받기까지는 여러 가지 필요하고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끈기, 결기, 도전을 피하지 않는 그 담대함, 작은 일에 안달복달하지 않는 강한 심장 같은 것들이죠 라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뭐 목사인지라 신앙생활에도요 뭐 나의 백그라운드 뭐 자기 뭐 할아버지가 뭐 어떤 분이 있고 뭐 자기 뭐 지금 뭐 장인어른 뭐 다 목사이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의 태도요. 어느 교회 나왔고 우리 아버지가 어느 뭐 출신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태도예요. 누구 태도냐면 내 아버지, 내 뭐 신앙의 뭐 선배, 그게 아니라 나요. 신앙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뭐 지나온 자신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합니다. 자기 신앙의 경륜을 자랑을 해요. 자기 신앙의 경륜과 연륜은 자랑할 수 있어도 자랑함으로써 뭐래요? 성도들은 와 하고 막 연륜을 느끼게 됐어요, 결론을 느끼게 됐어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40년 400년 신앙생활을 했든 단 하루를 신앙생활을 했든 뭐예요? 지금 right now, 당장 지금 내가 가진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지, 40년 했냐? 그래, 너는 천국 갈 자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따지는 이 연륜과 경륜은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빈 껍데기입니다. 과거의 믿음이요 지금의 믿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자랑이 지금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뭐합니까? 우리는 과거를 자랑해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고요. 지금 현재 나에게 지금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임재함이 무엇이냐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right now, 지금
지금 6시입니까? 6시 15분이죠. 예.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냐고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간절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그 믿음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그 표정과 몸집, 그리고 뭡니까? 입장과 자세를 통해서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54편을 보시면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가졌던 그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입장과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저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오늘 본문이 다윗의 태도가 지금 보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가졌던 신앙의 태도요. 오늘 본문 54편은요, 사실 52편에 이어서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표제어를 보십시오. 10사람이라는 거 있어요. 좀 발음도 이상하지만 하여튼 10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10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쫓아가서 다윗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발고할 때, 밀고할 때, 그때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10사람들이 아주 웃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23장 19절을 보시면요, 10사람들이요 직접 기브아까지 갑니다. 왜냐? 기브아에 사울 왕이 있거든요. 그들이 직접 가요.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들이요. 사울 왕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에 가서요, 다윗이 지금 우리 10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지금 숨고 있습니다. 왕이요, 빨리 가서 저 다윗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밀고 해요. 그런데 또 이 말을 또 합니다. 이 짓을 또 해요.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요, 10사람들이 또다시 기브아에 있는, 지금 기브아에서 쉬고 있는 사울 왕을 쫓아가요. 그래서요, 지금 하길라 산에 지금 또 숨어 있습니다. 참 할 일 없죠. 예. 정말 할 일 없어요. 그러자 두 번째 이제 밀고 할 때는요, 사울이요 몇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간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이게 10사람들이 다윗과 뭔 원수를 졌길래, 아니 어떻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고발을 할까, 밀고를 할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무슨 원한이 있는지.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10사람들과 다윗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낯선 자들이 바로 10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알지 못해요. 10사람들도 뭐예요? 다윗을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왜 10사람들이 두 번이나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를 했을까요? 왜냐? 그렇게 해서요 뭐요? 상금을 얻으려고요. 그렇게 고발을 하면 사울 왕에게 뭐라도 상금이라도 얻을까 봐요. 다윗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몰라요 그들이 누군지. 그래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당연히 뭐예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자들이 누굽니까? 10사람들을 말하고, 포악한 자들이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지금 10사람들이 낯선 자라고 말할 만큼 10사람들을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들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자기 앞에 두지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의 욕망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이 있는 것을, 다윗이 숨고 있는 것을 내가 말하게 되면 내가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고발이라도 밀고라도 하면 내가 뭐라도 좀 얻지 않을까? 오로지 지금 이거 한번 넘어보자, 이거예요. 한방, 인생 한 방이야. 다시라도 잡히는 우리 완전 그냥 팔자 끝났다니까, 이거예요.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양심을 떠난 이들의 악행을 지금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무려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10년이다, 13년이다 막 두 가지 의견이 나타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맞는지. 그러나 하여튼 미니멈 10년이에요. 10년을 지금 막 도망 다닌 거예요. 뭐 1년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말씀에 기록된 이 피한 장소, 다윗이 도망간 장소만 해도 제가 동그라미 쳐면서 막 세봤거든요. 근데 총 16번이나 장소를 옮겼어요. 16번이요. 그러니까 10년간 16번이요. 그 중에서 가장 고생이 심했던 때가 어디냐? 바로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일라에서 십광야로, 마온 광야에서 엔데기 광야로, 바란 광야에서 겔멜로, 그리고 또다시 십광야로. 그러니까 두 번이나 고발당하죠. 밀고 당하죠.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 도피 생활이 이어졌어도 뭐합니까? 참으로 놀라웠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되게 짧습니다. 7절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인데 이 7절의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태도, 다시 말해서 다윗이 가졌던 표정과 몸짓,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입장,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자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태도로부터 그의 표정과 몸짓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바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이 2절 말씀만요, 다른 거 안 읽어봐도 그냥 2절 말씀만 딱 띄어서 읽어보면요, 다윗이요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한 비슷한 이런 고백들이 이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요 지금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선 자신이요 너무나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지금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좀 알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예요.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법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서요 엄청나게 뭐합니까? 들으시고 기울이소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강하게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의 그 표정과 몸짓이 어땠을까요? 그냥 들으면 들어주시고요, 그냥 뭐 하려면 하라고 그럴까요? 법정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표정과 그 몸짓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억울하면요 당연히 갈급한 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진짜 미치고 팔딱팔딱 뛰겠네 진짜. 야 너 너무 억울한 거야. 아주 답답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편안한 웃는 얼굴로 있을까요? 뭐 들어주는 말라는 말고 뭐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자포자기의 어떤 그런 표정일까요? 아니거든요. 너무나 갈급한 표정이거든요. 그리고 들으셔서 들어주시고요, 그냥 한번 좀 이렇게 대충 말했을까요? 들으셔서 제 말에 좀 귀 좀 기울여주셔서. 정말 부르짖는 어떤 거룩한 몸짓이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다윗은요 너무나 간절했던 것이에요. 왜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표정으로부터, 그의 몸짓으로부터 그 갈급함, 그 부르짖는 거룩한 몸짓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로 하여금 1절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자신을 완벽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그 원동력이 바로 주의 이름과 주의 힘이라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요. 거기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다윗을 본받아서요 우리가 갈급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요. 주의 능력, 주의 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뭐예요? 주의 이름, 주의 능력이요. 예. 이럴 때만이 뭐예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공평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태도로부터 그가 가졌던 뭐예요? 입장이에요. 그의 입장이 무엇일까요? 바로 5절입니다.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멸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악인들을 벌하실 때 악으로 갚으십니까? 아니면 선으로 갚으십니까? 당연히 선으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선으로 그 악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악으로 갚습니까? 인간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뭐예요? 주의 선한 걸로 뭐예요? 그들을 면하소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을 보시면요, 이 율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된다. 이게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너가 나한테 악으로 보복했어, 악으로 나한테 쳤어? 그럼 나도 악으로 너를 보복할 거야, 이거예요. 똑같이 갚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당한 것으로, 때린 것은 내가 때린다. 그래서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다윗이 가졌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악으로 악을 갚고 싶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요 이상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 입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 원수들에게 제가 악은 악으로 갚겠습니다, 하나님 그 악으로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후에 갑자기 다윗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악으로 갚으신 분이 아니죠. 주의 성실하심으로 뭐예요? 그를 멸하달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원수를 악으로 갚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냥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함은 상한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죠. 악은 악으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은 악으로 갚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뭐예요? 그들을 멸하소서. 자신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그냥 그들을 생각할 때 이를 바드득 갈고 싶을 정도로 아주 원수를 갚고 싶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이 낯선 자들과 뭡니까 포악한 자들에게 악은 악으로 아주 더 강하게 갚아줬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한다면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내어 맡겨 드리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원수를 갚는 거구나.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왜냐? 4절입니다. 왜 그렇게 변했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도우시고 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 내가 지금 악으로 인해서, 악한 영도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고민했던 이 깊이 있는 이 다윗의 그 변화된 그 입장, 다윗의 그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표정, 몸짓, 그리고 입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세예요, 자세. 우리가 태도를 얘기하면 자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세인데요, 바로 그 자세가 6절에 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뭐예요? 선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들 중에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이 그 제사가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죠.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예요. 낙헌제라는 것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게 낙헌제가 뭐지? 근데 다윗은요, 특이하게도 그 5가지 그 제사들 중에 뭐 감사제도 있고 뭐 회개하는 어떤 그런 것도 여기 다 있는데, 이상하게 다윗은요 특이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낙헌제라는 게 있나? 낙헌제를 택해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낙헌제의 의미를 찾아보면 바로 다윗이 가졌던 자세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 제사들 중에 왜 다윗은 특이하게도 뭐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 기록도 안 되어 있는데 낙헌제를 택했을까요? 먼저 낙헌제는 어떤 제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낙헌제는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내가 죄를 졌으면 죄를 회개하는 제사, 감사하면 뭐 하나님께서 막 풍요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 뭐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낙헌제는요, 다른 제사와 참으로 다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헌제만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던 축복을 안 해주셨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제를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닥쳐진 어떠한 상황에도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뭐예요? 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낙헌제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다윗이 가졌던 참으로 놀라운 그 믿음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다 할지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욥처럼요, 다니엘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늘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이 선하심을 뭐예요? 경배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자세를 바로 다윗으로부터, 그 신앙의 태도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지금의 우리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입장과 자세가 어떠한 태도인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끔 오늘 본문이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표정과 그 몸짓이 있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선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악은 악으로 갚아야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잘못된 그 신앙 태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지금 내가 스스로 나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로 지금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는요, 언제나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표정과 몸짓에서, 그리고 입장에서, 그리고 자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거 다 잊으셔도 돼요. 이제 이게 아주 마지막 부분이요.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울 왕으로부터 지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광야에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뭐를 드린다고요? 낙헌제를 드린대요. 그러면 그 낙헌제의 그 제사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장막에서 드렸을까요? 뭔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도망치는데 무슨 장막에 갈 지금 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망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무슨 낙헌제야? 뭔 제사야? 뭔 예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마음으로 제가 드릴게요. 근데 지금 낙헌제를 드리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 낙헌제는, 아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렸던 낙헌제는 뭐냐면 도망자의 그 뭡니까? 모습에서, 그 도망자의 일상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드렸던 낙헌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말하는 낙헌제는 우리 예배당에서 그냥 멋지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나의 연륜을 자랑하고 경륜을 자랑하고 나의 어떤 포지션을 자랑하고 편안하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그게 아니라 처절한 일상에서요, 나 혼자 반드시 드려야 할 예배임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좋던 간에 나쁘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뭐예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아주 강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딱 떠나면 이제 예배 드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이 체험했기 때문에, 낙헌제를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 7절에서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7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뭐예요?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예배당에서 똑똑히 봤습니까? 장막에서 편안하게 낙헌제 드리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 거 똑똑히 봤겠습니까? 아니요. 일상에서 지금 도망자의 신사에서 지금 빠져있던 그 다윗이요, 일상에서 드렸던 그 낙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시냐?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할 겸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모든 상황을 완전 뒤집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똑똑히, 거기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완벽하고 확실하게,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게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 똑똑히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의 일상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되는 그 기적의 체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 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요, 어떠한 상황이 지금 닥쳐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다윗처럼 감사의 찬양 늘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모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발견하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그 도전과 용기를 부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우리의 입장과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을 구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두 눈으로 하여금 똑똑히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렸던 낙헌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평생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